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주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최고로 누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는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됨을 고백하면서 한 주간을 많이 은혜 누리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저번에 우리 교회 그 자만추 캠프라고 우리 청년들이 캠프를 했는데 어떤 분이 그 영상을 3번이나 반복해서 들었다고 그러면서 너무 은혜 받았다고 그러더라고. 우리 청년들이 워크숍을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부장 우리 전도인 집사님이 강의하셨잖아요. 그거를 3번씩이나 들으면서 너무 은혜 받았다고 저한테 이렇게 전달해 주더라고요. 우리 교회 영상을 이렇게 관심 있게 보는 분들이 계시는구나. 이제 유튜브로 전국과 전 세계로 나가니까 여기저기서 이렇게 이야기가 들려와요. 워크숍이 아주 내용이 좋았다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 전에 복음편지 워크숍을 했거든요. 구원의 길 워크숍도 하고 그랬는데 다시 한번 이 워크숍을 회복시켜서 우리 청년들이 어디로 가든지 당당하게 강의할 수 있는 이런 리더자로 지도자로 세워야 되겠다. 우리 청년들뿐 아니라 여러분이 다 어디로 가든지 칠판 앞에 서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이런 전도자가 된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의 길, 복음 편지 이런 중요한 메시지들을 여러분들이 워크숍을 해가지고 완전히 내 것으로 각인뿌리 체질해서 어디로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는 당당하게 복음을 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우리 광탄의 플랫폼 그 모임이 있는데 안수 집사님이 그 사업장에 뒤에다가 이렇게 예배당을 만들어 놨어요. 거기서 우리 토요일마다 모여서 이 광탄 복음화 또 광탄의 다민족들이 많아요. 다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세 가족 이번에 세례받은 우리 성도님이 계세요. 그 성도님이 구원의 길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카톡방에 올리면서 이제 아침마다 운동하는데 운동하면서 우리 교회 강단 메시지와 올려놓는 그 메시지를 듣는데요. 그 들으면서 너무 은혜 받았다고 그러면서 저번에는 철로역정 이야기를 제가 했잖아요. 잠깐 했는데 그 철로역정이 뭐냐고 물어봐가지고 책이 있다고 그랬더니 그 책을 사가지고 또 읽고 아주 너무 은혜 받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말을 내가 못 들어봤는데 밖에 나가면은 뭐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너무 감사하다 그러고 또 어떤 분들은 식주인 가요 여기에 헌금을 보내주기도 하고 참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교회 메시지가 앞으로 전 세계를 향하여 송출되고 플랫폼이 되고 안테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강단이 플랫폼이요, 강단이 파수망대요, 강단이 안테나입니다. 지금 전 세계로 나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거 안 눌러가지고 아직 얼마 안 돼요. 그래서 난 기도합니다. 이것이 100만이 되고 1000만이 되고 전 세계로 이렇게 퍼져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거든요. 여러분들이 그의 안테나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는 사람에게 보내주고 또 이렇게 다 퍼뜨리는 안테나 역할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번에 말씀을 받았으면은 여러분이 바로 그런 플랫폼이요, 말씀을 퍼뜨리는 플랫폼이요, 말씀을 전하는 플랫폼이요,
파수망대요. 여러분이 바로 그 안테나 역할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는 모든 사람, 나를 아는 모든 사람에게 이 강단 메시지가 전달되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양을 찾는 목자가 나오고 또 이런 드라카마를 찾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에는 또 이런 아들을 찾는 그 아버지의 그 심정, 목자의 심정, 이런 드라카마를 찾은 여인의 심정, 이 세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목자는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잃어버린 저와 여러분을 찾아서 높은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곳에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이런 양이 아니고 찾은 양이 되었어요. 나는 찾았네. 예수님을 만나고 주인을 찾았고 성삼위 하나님을 만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이런 양을 우리는 찾았고 이제 찾은 양은 또 다른 이런 양을 찾아야 되겠죠. 그 목자의 심정으로, 우리 예수님의 심정으로 이런 양을 찾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리, 죄인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왔어요. 말씀 들으려고. 그런데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예수님께로 왔어요. 말씀 들으러 온 것이 아니고 꼬투리 잡으러 왔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꼬투리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어렵게 만들까? 이렇게 하고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는 항상 두 종류가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알곡이 있고 쭉중이 가라지도 있고 양이 있고 염소가 있고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신천지도 들어올 수도 있고 이상한 이단들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우리 그러면서 잘 보고 분별을 해야 돼요. 주님께서 슬기로운 5처녀가 있고 미련한 5처녀도 있다는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자도 있고 5달란트 받은 자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앞에 항상 두 종류의 사람이 왔잖아요. 한 종류는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 받으려고 왔고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수군거리고 꼬투리 잡고 비난하고 예수님을 자꾸 올무에 걸리려고. 예수님은 이미 그들의 생각을 다 간파하고 계세요. 예수님 속지 않지요. 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세리를 죄인이라고 막 이야기하면서 저런 인간하고 노냐고 막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리들을 이런 양이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이런 양.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왜 세리들을 이렇게 죄인이라고 했느냐면은 지금은 세관원이다 그러면 대단한 거잖아요. 세무공무원이다 그러면 대단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로마에 속국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세금을 이제 거두는 사람들을 곳곳에 세웠습니다. 좀 이렇게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세리를 볼 때에 매국노로 본 거예요.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우리나라에 세금을 막 뽑아내고 우리나라를 어렵게 만들고 괴롭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이 세리를 세울 때에 좀 그런 사람을 세워가지고 얼마는 네가 먹고 얼마는 바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얼마나 열심히 다니면서 세금을 거뒀는지 이스라엘이 볼 때는 천하의 매국노야. 이 세리가. 그래서 지금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볼 때는 그도 한 영혼이란 말이에요. 이런 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 보면은 이게 이제
아닌데 우리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볼 때에 이런 양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는 눈을 우리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죠.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돼. 저 사람은 요래서 안 돼. 나도 모르게 그렇게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런 판단하지 말고 예수님의 심정, 예수님의 심장, 예수님의 마음, 빌립보 2장 5절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행체를 가져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줄여 왔다. 예수님이 섬기러 오셨대요. 천국에서 누가 큰 자예요? 섬기는 자가 큰 자라 그랬어요. 천국에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라.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하늘나라에 가면 큰 자가 된대요.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오늘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왔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들으러 온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으러 왔으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사모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시편 100편에 있는 대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나아가며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그래서 우리 찬양할 때 기뻐 뛰며 찬양하는 거예요.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찬송할 때 막 기뻐 뛰며 찬송 불러야 돼. 그래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사모함으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올바른 자세가 되겠어요. 올바른 자세. 그래서 구원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양이 아니고 찾은 양이기 때문에 찾은 양을 어떻게 하요? 나와 함께 즐기자, 즐거워하자 이러잖아요. 우리는 찾은 양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이 잔치하는 잔치집이 되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는 잔치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찾은 양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심정으로 또 이런 양 찾아오는 거예요. 이제 2022년도도 벌써 이제 몇월 달이요? 8월 달도 이제 지나가고 있잖아요. 오늘 마지막 주잖아요. 8월 마지막 주. 내일 모레도 9월 달, 10월 달, 11월, 12월. 세월이 참 너무 빠릅니다. 그죠? 그래서 올해 우리가 전도 계획도 한번 돌아보고 스케줄도 한번 새롭게 점검하고 70 제자, 70 현장 기도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됐는가? 그동안 기도했으면은 이제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양을 찾아내야 돼요. 99마리 양을 낳아놓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가는 목자의 심정으로. 돈을 잃어버렸으면 이 드라크마가 돈이거든. 돈을 잃어버리고 온 집안을 막 뒤지면 찾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돈 잃어버리면 찾아야 안 찾아요? 찾잖아요. 1원짜리는 안 찾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한 100만 원이 없어졌다. 그러면 온데 찾겠죠. 그런 심정으로 우리 주변에 이런 양들, 그 이런 양 한 마리 어린 양 한 영혼은 100만 원 정도가 아니고 1000만 원 정도가 아니고 1억 정도가 아니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심정으로 그 영혼을 이제 찾는 거죠. 그래서 명단을 적어놓고 기도하고 또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또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또 영상도 보내주고 메시지도 보내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할 때에 그 한 양을 찾았을 때에, 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에 하늘나라에서는 어떻게 해요? 잔치가 열린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잔치가 열린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나라에 회개할 것 없는 의인들이 막 잔치를 연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이런 양을 찾는 목자의 심정을 가지자. 목자의 심정을 가지자. 우리 몇 가지 질문해 봐야 되겠습니다. 왜 유대인은 아직도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있을까? 강대국 로마는 왜 멸망을 받았을까? 왜 이스라엘의 후대는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었을까?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또 답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던 이 세리와 죄인들처럼 우리도 말씀을 사모하여 왔습니다. 첫 번째로 근본 문제와 근본 답을 우리는 찾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근본 문제가 뭐예요? 근본 문제는 창세기 3장 문제예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너무나 행복했잖아요.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예배하는 존재, 예배하는 인격, 예배하는 신분. 그런데 눈에 안 보이는 이 사탄 마귀가 우리 인간을 넘어뜨린 거예요. 사탄 마귀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놈이라고 그랬어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사기꾼이란 말이에요. 사기꾼. 거짓말, 거짓의 아비, 처음부터 살인한 자. 이 사탄 마귀는 분리자, 이간자, 그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켜버리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분리시켜버리는 거예요. 이 창세기 3장 문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빠지고 눈에 안 보이는 흑암한 때 붙잡혀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인간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삶이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길을 잃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온갖 고통 속에서 뭔가 붙잡아요. 돌에도 절하고 나무한테도 절하고 돼지 갖다 놓고 절하고 종교생활하는 거죠. 종교는 내가 만든 거예요. 내가 만들어서 섬기는 것을 종교라 하는 거예요. 이 종교생활은 하면 할수록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손 문제, 이런 문제 속에 빠져버려요. 그래가지고 영원히 불타는 지옥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근본 해답을 보내주신 거예요. 근본 문제, 이 문제를 아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철학으로 종교로 선행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여러분 손가락 전도 알려줬는데 한번 해보셨나요? 손가락 전도. 이거 뭐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거 뭐예요? 요거 뭐예요? 다 잊어버렸어? 이거는 우리 인간이 범죄, 마귀한테 쏘가서, 옅뱀 마귀한테 쏘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 그 결과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끊어지고 모든 문제 속에 살다가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건 뭐죠? 여기 구원론이요, 구원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 떠난 인간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주시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시고, 사탄 마귀를 박살내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믿기만 하라. 그 다음에 이거 뭐죠? 영접. 십자가에서 아무리 주님이 다 이루어놔도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뭐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약속의 반지를 끼잖아요. 이게 약속의 반지. 주님의 약속을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이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작은 실천을 시작해라. 작은 헌신을 시작해라. 작은 전도자가 되어라. 전도지 한 장이라도 돌리는 자가 되어라. 마태복음 25장에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큰 일을 맡긴다고 말씀하셨고,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염소에게 말했어요. 내가 굶주릴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않았다. 내가 헐벗었을 때에 입히지 않았다.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않았다. 염소가 말했어요. 주여, 우리가 언제 안 그랬습니까? 그렇게 말했어요. 언제 우리가 주님 앞에 안 그랬습니까? 자기들은 잘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먹이는 거, 입히는 거, 이게 뭐예요? 육신의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뭘로 살아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구원의 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가지고 그 영혼이 구원받도록 도와주라 이 말이에요. 그걸 안 했다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을 살지 못한 거죠. 염소에게 주님이 말했어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떠나가라 그랬어요. 염소는 저주받은 자들 그랬어요. 교회 안에 염소가 있고 양이 있다는 거예요. 양들 보고 말했어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내 아버지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굶주렸을 때 너희들이 먹였지. 내가 헐벗었을 때 입혔지.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았지. 어이구 예수님,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는 그런 적이 없어요. 여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주의 종들을 내보내면서, 제자들을 내보내면서 제자를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시는 것이라 그랬어요. 주의 종을 영접하는 것은 주님을 영접하시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구원의 길은 뭐 누워서도 걸을 수 있잖아. 누워서 떡 먹기보다 쉽잖아. 아직도 구원의 길을 못 걸리는지 아멘이 없네. 구원의 길은 우리는 이제는 눈 감고도 걸어야 되고 누워서도 걸어야 되고. 왜? 저는 누워서 마지막에 주님 앞에 갈 때 누워서도 옆에 있는 사람한테 복음 전하고 갈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가지고도 복음 전했는데, 내 몸이 아파서 누워 있어도 복음은 얼마든지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사탄을 꺾으신 왕이다, 죄를 해결한 제사장이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신 선지자다,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저는 운동하러 갔는데 여기 이제 그분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더니 안 믿어요. 우리는 교회 갈 시간도 없어요. 그래. 아이고, 시간이 없어도 돼요. 예수 믿는 데는. 교회에 오는 것이 시간이 필요하지, 예수 믿는 것은 시간이 필요 없어요. 지금 믿으면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두 분이 계시더라고. 누구세요? 그러냐, 동생이라고 하더라고. 그 이제 대표 사장님하고 동생하고 둘이서 이제 그 카운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그걸 내가 목사라 그랬더니, 이거 좋은 일 하시네요. 좋은 일 하시네 그러더라고. 목사가 좋은 일 하는 줄 아나 봐요. 그래서 내가 내가 좋은 일 좀 하고 가야 되겠네. 그러면서 복음 전했어요. 목사가 하는 좋은 일은 복음 전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좋은 일 하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좋은 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앉혀놓고 예수님이 그러더라고. 이제 딱 전하고 영접하고 그분들이 막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멘 아멘 하면서 교회 다닌 사람 같아. 교회 안 다닌다 그랬는데 아멘을 어디서 들었나 봐요. 아멘 아멘 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이렇게 복음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거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어디로 가든지 전도지 한 장이라도 전달해 주고 꼭 예수님 믿으라고 가능하면 구원의 길을 전해 가지고 영접까지 시키면 더 좋지요. 그래서 그것이 안 되면 저는요 식당에 가든지 어디 가면은 꼭 명함을 받아옵니다. 저는 명함에 보면 보통 이 전화번호가 있어요. 그 전화번호를 딱 이제 입력해 가지고 구원의 길을 전해줍니다. 저는 그 사람이 바빠서 막 복음 받을 시간이 없잖아요. 그럼 명함 딱 가져옵니다. 전화번호 받아와요. 그러면 저는 구원의 길이 딱 있잖아요. 요 문자를 딱 보내줍니다. 원래 인간은 부터 해가지고 학생까지 있는 메시지 있잖아요. 혹시 여러분 필요하면 제가 교회방에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도 그걸 여러분한테 딱 저장해 놓고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이 일이 우리의 최고의 해벌리 미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최고의 미션, 최고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막 수군거리고 핍박하고 막 죄인들하고 같이 먹는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핍박을 받든지 말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근본 해답 그리스도. 이것만 딱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근본 사명이 뭡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필리핀 팔라완에 단기 선교를 가는데 오늘 오후에 5시 반까지 인천공항에서 우리 GMT 목사님들하고 같이 모이기로 했는데 그게 목회자 세미나예요. 목사님 한 분은 한 교회를 책임지는 분이에요. 교회가 하나가 있다. 그 동네를 책임지는 거예요. 굉장한 거예요. 이 일에 우리 교회가 작지만 쓰임받는 거예요. 저는 가는 선교사요. 여러분들은 뭐요? 보내는 선교사. 기도로 후원해 주시고 물질로 후원해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또 거기에 있는 현지 목회자들을 구원의 길로 완전히 각인뿌리 체질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목회자 세미나는 아주 의미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해외를 못 나갔는데 이제 처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그래서 거기에 있는 그 목회자들이 갈급한 심령으로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 구원의 길을 완전히 각인뿌리 체질되도록 우리가 전달해야 되거든요. 그게 사명입니다. 그래서 선교하는 가문, 선교하는 민족은 최고의 복을 받잖아요. 영국이 한때 대영 제국이 되었어요. 왜? 세계복음을 했거든요. 미국이 가장 짧은 역사에 가장 큰 축복을 받은 나라가 된 이유는 선교 때문입니다. 참 감사하게도 우리나라도 복음을 받던 나라가 이제는 선교하는 나라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가 선교 대국입니다. 미국 다음으로 선교 2위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얼마나 축복합니까? 똑같은 대한민국인데 북한은 맨날 굶어 죽는다고 난리인데 우리 대한민국은요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살 뺀다고 난리요. 먹고 남아가지고 버리는 쓰레기, 음식 쓰레기만 팔조래요.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왜 우리나라를 이렇게 축복하셨습니까? 경제 대국이잖아요. 10대 경제 대국이고 우리나라에 한류 열풍이 일어나가지고 한국 거라 그러면은 저 외국에 우리나라 버스를 우리나라에서는 이제는 사용 안 하는 버스를 사가지고 그 나라에서 운행을 해요.
근데 한글을 안 지워요. 왜냐? 한국 거라고 자랑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온 버스라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한글을 좋아하고 한글 열풍이 일어나고, 지금 제가 뉴스에서 봤는데 외국에 있는 젊은이들이 여행하기를 원하는 제1순위가 한국이더라고요. 한국은 안전한 나라다. 여행하기 제1순위예요. 한국에 오고 싶었어. 젊은이들이 돈을 모으고 한글을 배우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계속 높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한국 무기가 또 그렇게 인기가 좋아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에 무기 사러 오네. 뭐 K9 자주포인가 뭐 그런 거 막 엄청나게 성능이 좋아가지고 한국에서 만든 비행기, 한국에서 비행기도 만들어요. 한국에서 만든 무기들 엄청나게 성능이 좋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막 전 세계에서 무기 사러 와요. 한국 음식, 한국 노래, 한국 영화, 한국 드라마, 한국 거라 그러면 어떤 나라에는요, 한국 사람 걸어가면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온대요. 연예인 왔는 줄 알고. 한국 사람이면 무조건 연예인 줄 안돼요. 그래가지고 사인해 주려고 그러고 막 그런데요. 여러분도 빨리 선교 나가시기 바랍니다. 선교 나가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제 혼자 가지만 이제 우리는 다음에는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가요? 응답을 받아야 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편 81편 10절에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만날 것이라.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선교는 축복 중에 축복이고 응답 중에 응답이에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지구 돌아가는 이유, 존재 이유, 존재 목적이 전도, 선교, 세계복음하잖아요. 이 천국 복음이 땅까지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신목사가 선교 간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후원하고 이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지. 그래서 여러분이 참여하는 거예요. 전도 선교에 냉수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절호의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멍하게 구경꾼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기도로 후원하고 물질로 후원하고, 저는 가는 선교사요, 여러분들은 보내는 선교사로서 우리 렘넌트들까지 다 참여하셔야 돼요. 작은 것이라도 괜찮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큰 일을 맡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이번 선교에 다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하면은 모든 복이 다 오는데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래서 우리는 근본 사명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우리가 바로 그 축복 속에 있고요. 근본 축복을 회복하는 그리스도의 고난.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신 것은 대속의 고난이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심은 가난한 우리를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을 주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죽음 나의 죽음, 예수 부활 나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저와 여러분의 높아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무능하게 끌려가고 잡혀가고 채찍 맞은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기 위함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고난의 효력을 힘입어서 이제 우리가 이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몸된 교회를 섬기며 주의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데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고난은 두 가지로 옵니다. 내가 잘못해서 오는 고난은 회개하면 돼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어려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의 소리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탕자가 집 나가가지고 아버지 떠나서 고생하잖아요. 그런데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몽땅 회복돼 버렸어요. 할렐루야. 새 신을 신겨주고 새 옷을 입혀주고 가락지 끼워주고 잔치까지 열어줍니다. 회개하면 돼요. 그런데 또 다른 고난이 있어요.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살려고 하는데 문제가 옵니까? 그것은 문제 아니고 큰 축복이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노예로 갈 수 있어요. 요셉이 노예로 갔잖아요. 요셉이 잘못해서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셉을 향한 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억울한 누명도 써요. 요셉이 잘못해서 감옥 간 거 아닙니다. 억울한 누명을 썼어요. 그런데 그 감옥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어요. 이와 같이 우리에게 이런 일 저런 일 혹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다면 그것은 고난 아닙니다.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운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자의 이 축복 이제 최고로 누리기 바랍니다. 오늘 이런 양을 찾아가지고 6절에 보니까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이런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나와 함께 즐기자. 9절에도 찾은 적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23절에도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게 뭡니까? 누림이에요. 이런 양을 찾은 자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최고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근본적인 것을 회복한 우리는 최고로 누려라. 어떻게 누릴까요? 예배를 통해서 누리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누리는 거예요. 전도를 통해서 누리는 거예요. 선교를 통해서 누리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 봉사, 헌신함으로 누리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 기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찬송드립니다. 이런 양을 찾은 목자의 심정, 우리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기쁨으로 누리고 감사함으로 누리고 잔치하며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교회 이제 임직 잔치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임직을 놓고 준비하며 잔치하게 하시고 최고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 선교하는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전도 선교에 헌신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 100배나 받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했습니다.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게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제 이런 양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드라마를 찾듯이 영혼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아들을 찾아내듯이 내 자녀를 찾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양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양을 하나님 부모로 초청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픈 분들은